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을 보면 출애굽부터 이제 모세의 죽음 이후에 그 지도가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이 40년 넘는 세월이 있습니다. 이 오래 걸리는 시간, 그리고 이 안에서 변경되었던 장소의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고 하는 곳은 정말 어디가 광야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붙들어야 이제 치루어내는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겪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심판으로 이 광야에 40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좋던 약속은 다 어디 가고 우리는 버려진 존재처럼 이 광야로 쫓겨 내려와야 하는가? 그리고 짧지 않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버티는가라고 하는 것은 쫓겨 내려온 그 광야의 자리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중에 토해내는 비탄함이었을 것입니다. 답이 주어지지 않는 꽉 막힌 현실 앞에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그 불안을 뛰어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광야,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쫓겨난 자리, 버려진 자리, 잊혀진 존재,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나를 보호할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실 것 구하기 어렵습니다. 정착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외부의 침입에,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디 하나 안정된 곳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결국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망했구나. 우리 여기서 다 죽고 끝나겠구나.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소망할 것도 붙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 광야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이 광야 안으로 밀어 넣은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졌다,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복된 자리로 삼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것이 기적입니다. 또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것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으로 인하여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를 배우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땅입니다. 모든 땅이 비옥하고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부유하게 베푸는 땅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있는 땅입니다. 정말 좋은 땅이죠. 그러나 그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하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미 수차례 반복하여 주어진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붙들지 않는다면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이방 부족들이 진멸을 당한 것처럼 너희가 진멸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광야라고 하는 현실에서 보게 되는 것들이 무엇 하나 붙들 것이 없고 소망을 둘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붙든다고 한다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거기가 바로 가나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모든 것 풍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서 살펴보았듯이 들어가서 경험해 보니 많은 것이 풍부하고 풍족하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물을 내 손의 힘으로 쟁취하였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쫓겨나고 진멸당하고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라 바로 거기가 거칠고 척박한 광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인생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아내실 믿음 있는 고백으로 삼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광야와 같습니다. 거칠고 힘겹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자책 속에 한탄하고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늘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속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광야에 홀로 버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려고 한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낮추고 이 시험을 잘 견디는지를 내가 보려고 한다. 너희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복된 고백입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하여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연습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같은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요구요,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 세상에서 너네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라, 나 상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에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속속히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과 상황과 한계를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너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 방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주신 말씀은 이 한 문장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양쪽이 같은 책임을 지고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딪히고 도전받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위와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하는 자리로 자꾸 자기 자신을 밀어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고 싶지 않거든요. 다 내려놓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이만저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될까?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세상이 약속한 것들도 있는데 그거 다 놓아야 되는 것 부담이고 그걸로 인해서 부딪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멱살을 붙잡고, 아니 얼굴을 딱 붙잡고 너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것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어 행해야 합니다. 결혼 예식을 하면 그 순서 중에 결혼 서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주례를 하게 되면 늘 이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결혼 서약은 영광의 무게가 있는 약속입니다. 부부가 되기로 결심하고 또 그 책임을 다하기로 서약하는 것 영광입니다. 그러나 무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짐에 있어서 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례자로서 묻죠. 옆에 서 있는 신랑이, 신부가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며 한평생 사랑하며 같은 길을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 다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시작하면 사실은 전쟁 아닌 전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왔던 문화도 다르고 양식도 다르고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만나도 그렇게 맨날 반대로 만나는지 모르겠다, 거꾸로 만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 맞으니까 부딪히게 되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갈등도 있고 많이 다투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를 어떻게 이제 지나가야 되는가 하면 그 지나가는 동력을 무엇에서 얻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결혼의 그 서약에서 약속을 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가정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에는 공통의 목표, 목적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잘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맞지 않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사람이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인식을 놓쳐버리면 끝까지 자기 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간극을 좁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 의견을 얘기하고 상대가 받지 않고 또 이해시키기 위해 애쓰고 상대방도 또 자기 이야기 하느라고 서로 공격하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이 상처가 될 수는 있는데 그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서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또 상대의 의견에 귀도 기울이고, 그러면서 이해하면서 조율도 하고 양보도 하고, 저 사람이 날 위해서 한풀 꺾었구나 라고 하는 모습도 보면서 감사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목적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이 서약이라고 하는 책임 때문에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관계 위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다 해 나가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고, 모세의 부재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절벽 같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전과 다름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땅을 주겠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이야기를 잠시 할까요? 여호수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군대 총사령관 같은 인물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없는 가운데에서 보게 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모세 없이 모든 걸 해야 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못 될까 봐 라고 하는 염려도 그 마음에 끊임없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흘 안에 요단강 건너가서 전쟁한다.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가 차지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자신의 안목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적용하여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보는 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40년 전에 이 여호수아가 갈렙과 같이 다른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다른 정탐꾼들은 우리가 가서 보니 정말 좋은 땅이긴 한데 거기에 안악 자손이 있더이다. 그들은 기골도 장대하고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이나 성벽은 너무나 견고하고 높아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여호수아가 한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전쟁합시다.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정탐꾼들이 보고 온 내용이 정확합니다. 정탐꾼들이 그런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탐꾼들이 놓친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을 놓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이고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면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여서 믿음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고 다른 거 보고 왔습니까? 똑같은 상황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신앙에 대한 믿음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은 어떤 고난이나 고통을 무사히 지나가게 하는 어떤 통행권도 아니고, 시련이나 환난을 면제받는 어떤 그런 부족도 아닙니다. 다 그런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자로,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사는 자 되게 할 것이 바로 그 신앙밖에 없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두 번째는 나의 열심입니다. 언제나 늘 항상 부족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충족될 조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 다 하실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내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목적과 그 세우신 의도대로 하나님은 이 일을 실패하지 않고 다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야 할 열심입니다.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그래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자기를 믿는 그런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없다는 고백,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고백,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잡고 밀어 세우는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고 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붙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넘기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죠. 내가 해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놓습니다. 아주 질긴 고무줄처럼 안 놓죠. 언제 놓습니까? 하다가 안 될 때서야 내려놓게 되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다 안 돼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광야가 광야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암울하고 흑암같이 보여지는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광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살아도 하나님이 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가장 복된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광야가 가나안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힘겨운 싸움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여전히 환난 가운데에서 씨름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끊이지 않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귀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이끄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주 앞에서의 복된 생애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